오늘 제목을 가정의 파괴와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5월 2일 주일 많은 교회들에서 가정의 달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그 집단의 형체는 뭐죠? 네? 대부분 다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먼저이죠. 신약 이후로 성립되어져 있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세워지는 교회로 보면은 가정이 더 먼저 있겠지만 관계적인 측면을 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진 것이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고 관계가 시작됨으로써 교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사전적 의미를 봐도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즉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먼저일 수 있겠죠? 예,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니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 종속 또 전달될 수 있도록 가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가정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진 가정이, 아니 교회가, 가정이 올바른 가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자꾸 내용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전에 보면은 가정이라 그러면은 뭐 거의 정장을 입은 남자 또 여자 그리고 아이, 이게 기본적인 가정의 형태로 알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그림 그리라고 가정 그리라면 대부분 그렇게 그린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죠. 엄마 혼자 키우는 가정도 있고 아빠 혼자 키우는 가정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서양에서는 여자 부부가 키우는 가정도 있고 남자 아빠만 두리고 엄마만 두리고 이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남자, 여자, 아이, 부모와 아이로만 가정을 정의를 해 놓는다면은 나머지 안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가정의 형태에 대한 정의가 새로 필요하다. 얼핏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도 성적이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다 인정을 안 해주면 너무 도움을 못 받지 않을까? 자,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창조주를 인정하는 범신론이 있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범신론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창조론적 범신론을 보면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신의 조각들이 각각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하고 끄떡거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신의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즉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소에도 신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산에도 바위에도 나무에도
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범신론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신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신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신이 아니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렸죠. 만병통치약이라는 걸 장날마다 팔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된 약이 감기에도 낫고 모든 게 다 낫습니다. 이거 한 번만 잡숴봐. 이거만 먹으면 다 낫는답니다. 자, 그런 거는 그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는 어느 한 병에도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정이 인간의 사랑으로 같이 먹고 사는 것의 유대로만 가정이 정의가 된다면 어떤 기존적인 틀이 없이 그냥 인간의 애정으로만 모여져서 살아가는 형태로 되면은 그것을 가정으로 다 인정해 준다면은 가정을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유형은 사람을 만드시고 돕는 베풀이를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가장 앞서서 있는 그 가정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정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 용납하자는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은 빼먹고 우리끼리 살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점점 더 그러죠? 가정이 이 기능 역할을 합니까? 점점 못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이러지 못해서 자기 것만 주장해서 가정이 깨어진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이 범죄한 아담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지 중심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우자 중심으로 사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더 그때나 지금나 똑같은데 더 깨어지고 있을까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정의 깨어진 원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에서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도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사단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솔직히 선악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우리 창세기 9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즐기고 같이 뒹구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원래 세상은 그랬습니다. 사자들과 뒹굴어도 아무런 그게 없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서로 피하게 되는. 조금 큰 개만 어슬렁거려도 무섭죠? 서로 무서워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근데 그 이전에 관계가 틀어진 것이 하나님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하나님과 동산에서 같이 기쁨을 누렸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두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깨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기 혼자의 노력과 힘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지게 된 것까지는 떠나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 뵙는 것이 참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마 그렇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순간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수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첫 번째로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지죠. 그 전까지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중년 이상의 모든 남자분들은 가끔 소리는 버럭 지를지언정 기본적으로 부인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뭐라고 하면은 투덜거리면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떤 후환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역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자가 이 나무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군말 않고 먹은지라. 그죠?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먹었습니다. 군말 없이. 하나님보다 어찌게 보면은 부인을 더 신뢰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2장에서 그 말을 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너희에게 하고 복수형을 써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즉 아담에게, 아담이란 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담에게 단수를 써가면서 너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아담에게서 들은 것이죠. 하와는. 근데 그것을 어길 때는 자기 주도적으로 한과 동시에 그것이 공동으로 아담과 하와 공동으로 주신 말씀인 것으로 얘기를 사탄에게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읽은 3절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말씀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는 얘기는 나도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위 언약을 받은 그 계약제야 중에 나도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남편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말이면 돼. 걱정하지 마. 자, 우리 가정 구성원들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맞춰서 서포트하는 역할에는 별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 중심으로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돼도 그게 차라리 남의 말 듣고 따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뜻대로 가정이 이끌어져가 그게 왜 행복과 평안의 기준이 될까요? 그거는 번목과 싸움의 단초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말은 아유 목사님이 좀 고지식해서 가장한테 순복하고 가장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려고 해야 되나? 그런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가정의 가장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을 죽이고 주님 뜻대로 가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첫째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생성된 이유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셨는데 사람이 보면 볼수록 부족합니다. 그 원인 모를 고독감, 막 그리움, 우리 잘 기억도 안 나실지 모르지만 처녀 총각 시절에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잘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걸 욕정대로 즐기며 살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해서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냐오냐 키우셨는지 지들밖에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이 하와의 대답에서는 정말로 뱀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도발을 해봤죠.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까워서 우리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게 좀 위험한가 봐. 우리 먹으면 죽을까 봐.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주어가 너희입니다. 너희가. 자, 원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어가 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셨던 모양입니다. 아주 자기애가 철철로 넘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어 하는 이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교의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 하는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입니다. 야, 이것은 니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배려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뻐하셔서
그거 혹시 죽을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뭐 내가 먹는다고 혹시 정말 죽이겠어? 이런 뜻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지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관계가 잘못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애완동물을 자기 아버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말로는 엄마 아빠 막 그렇게 하지만 진짜 가족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강아지든 고양이 이야기든 얘가 있다 보니까 주인이 자기를 너무 이뻐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주인은 나를 어떻게 못해. 내가 주인이 돼볼까 이참에? 이런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그냥 데려다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올라갈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좋다고 데리고 온 저 여자가 난 먹기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그거 먹게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뭐 또 따지지 않고. 그러면은 여자야 너는 왜 너도 먹고 남편도 먹게 했어? 저 뱀이. 그렇다고 면피가 됐나요? 그 죄 그대로 받았습니다. 관계만 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저는 키가 컸습니다. 6학년 때 키가 뭐 저희 지금 키랑 별로 상관도 없을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몸무게가 30kg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컸었는데, 우리 집 있는데 그 골프 연습장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애들 사이에 거기 뒤쪽에 보면 골프공이 많이 나와 있네. 애들 시절에 그 귀한 골프공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특히 제 사촌동생이 저랑 같은 학년이었고 나이는 같은데 양력으로 보면 12월생입니다. 음력으로는 띠도 같은데 걔랑 같이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골프장 관리인들. 근데 동갑내기들인데 저는 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두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억울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는데 마침 제 사촌동생이 더 안에 들어가갖고 저기 많이 있다고 그거를 갖고 나온다고 하면서 저한테 골프공을 맡겼습니다. 지 거를. 주머니에 제가 골프공을 있었는데 주머니까지 다 내가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사촌동생하고 별로 제가 감정이 안 좋은 점이 한 가지 풀리지 않은 게 그게 있는데 걔가 평상시에 나한테 형이란 말 안 합니다. 진짜 형이란 말 안 했습니다. 학년도 같고 뭐 그런데 뭐 형이냐고. 근데 그 아저씨 앞에서 저 형이요. 그거 안 잊혀집니다. 아무리 해도 안 잊혀집니다. 그거 진짜. 지금 뭐 물론 그렇게 믿고 그런 마음 없지만 저 녀석이 그랬었지. 그거는 잊혀져 버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저 여자가 시켰어요. 이게 하늘같이 믿고 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잊혀지겠습니까? 이게? 옛날 같지 않겠죠. 아무래도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또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때 깨져버린 겁니다. 같은 사람도 아니고 뱀이 와서 꼬셨다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왔지. 저 뱀이요. 그 관계도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한 9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후대를 올바로 양육할 믿음의 세대. 하나님은 가인을 그 조상으로 하는 그쪽을 취급을 안 하셨어요. 아예. 아벨을 대신한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의 그 계보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후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들였는데 아유 잘 낳네요. 그 남편 때문은 아니란 얘기죠. 자기 때문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셨는데 솔직히 그냥 자녀 낳는 게 자녀 양육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냥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언약을 붙잡은 아이, 나실인, 그죠? 그 많은 아이들이 나갔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고 이상한 짓만 하고 제사장의 아이들마저 그런 그 시대에 그 아이 한둘 더 낳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정말 하나님 붙잡는 아이, 언약 안에서 키워지는 아이. 이 기도가 되어지니까 이 여자가 애 못 낳는 여자였어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태에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목적을 분명히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자라는 아이가 그것이 가정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질질 끌려다니고 나중에 돈 많이 벌 것 같은 그 유망한 직종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을 전공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후대를 탄생시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할 때에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 내 거 아닙니다. 생명은 정말 하나님 겁니다. 내 건 줄 알고 그러다가 사단에게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가정, 돈 따라가는 가정 결국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배우자를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서로 돕고 그 돕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내가 목적이 되면은 자꾸 처음 그냥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이 하와처럼요. 평상시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위기 상황이 있고 선택 상황만 오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것 선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 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죠. 관계도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인간관계 100%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 깨지면은 이제 우리와 피조물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가정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그냥 죽을까 하노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이래도 무흥 저래도 흥. 엘리 제사장처럼 아들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뜻대로 될지어다. 지 자식이 죽는 문제에서 그렇게 할 얘기입니까 그게? 말로는 그게 먼 일 같았고 아유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근데 진짜로 전쟁에서 자기 아들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놀래갖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 앞부분 찬양 드릴 때 얘기했죠. 은혜 받을 때로다. 이때라 이때라. 찬양 부르면서도 정말 이때인가 하는 긴박함으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입니다. 정말. 정말 은혜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의 대화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없이 지도멋대로 하지 싶을 정도로 그죠? 그냥 먹으라 하니까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건데 이 말도 없이 그냥 먹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려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욕망밖에 없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이 제일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비결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중심으로 되어져야만 올바른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든 사람 그 뜻에 따라서 운행이 돼야지. 만든 사람은 이게 손 놓고 있고 지멋대로 막 하면 서로 간에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은 다 되거든요. 여기에 벌써 몇 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속고 넘어가고 그럽니다. 아주 사단이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일에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정말로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